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사를 불러다가 팀사역할 정도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팀사역했어요. 예수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대행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장로를 앉혀놓고 집사가 메시지를 하고 다시 영접을 시켰대요. 그게 예수사랑교회의 증거입니다. 평생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라는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 청년이 영접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이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망치는 자, 이런 자들이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피고 떠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꾸미는 말이 있어요. 그걸 공교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무엇인가 이간하고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 챙겨서 육신적 배만 배불리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오스계 교회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바로 차든지 뜯든지 해야 되는데 미직직은 어정쩡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느냐? 첫사랑 영적 싸움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이냐? 이걸 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을 깨달아야 됩니다. 밤낮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 잡소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말만 하려고 합니다. 밤낮 사랑말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밤낮적으로 그냥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온갖 이런 말만 막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만 누려보십시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밤낮 사랑 타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집착으로 병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항상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왔노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까지 뭐 조그마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살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래서 인간을 서로 파괴시키고 원수 맺게 하고 이간하고 분리하고, 이런 게 지금 득지덕지 하면서 밤낮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변화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인 마귀가 시킨 거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막 사랑해요 막 그러지요.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잘합니까? 왜 이렇게 원수 맺는 일이 막 급증합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강한 것도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기쁨이요, 여기서 나온 게 멸륭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 담임 목사를 1년 동안 하면 아마 성질이 뻗쳐서 3주 안에 죽을 겁니다. 담임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잘못하다가 여러 가지 암 걸려 죽잖아요. 저 강남의 S교회 목사님은 4군데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광화문에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 한 분도 5군데 암이 걸려 죽었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 담임 목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 혹시 목사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힘 중의 힘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아무 동기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아니 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없이, 그게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돈 받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얻어먹고 사랑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되어지느냐?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멋있게 이제 여러분이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내 아빠는 살아계시니, 내 아빠는 창조주이시니, 내가 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해보고 여러분 목회하고 교역자가 되어지면 오늘부터 빨리 사표 쓰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자님들에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혹시 물 한 잔도 먹지 말고 나와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주고 나와라. 그 집에서 머뭇거리려고 하지도 마라. 깨끗하게 복음만 줘라. 그리고 혹시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줄게.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걸 예수사랑교회 혹시 교역자 사역자들이 모르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역자는 외국에 혹시 나가도 사역비를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역에 책임지는 사역자님들도 조그만 앞에 성의는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사랑교회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깨끗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간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요. 혹시 굶는 일이 있으면 그냥 굶어요. 언제까지? 40일 밤낮으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손 벌리는 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끄러워서라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한번 내가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힘이 들었어요. 카드를 막을 길이 없어. 이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총회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띄워서. 그때 내가 정말 부끄러우면서 말을 했다니까. 그 외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다. 이젠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분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을 모아놓고 공교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자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체험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걸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밥 굶는 일이 없어요. 돈이 없다, 힘이 없다, 여러 가지 환경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를 통하여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만물을 그 이름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꿇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빌립보서 3장 20절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생겨야 새로운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도 하나님이 높이실 뿐 아니라 선한 몸을 존귀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까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만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러므로가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3장을 2장을 1장을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사랑아, 이 말은 나의 사랑을 너희가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여러분을,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하여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느끼면 더 이상 쟁쟁그림이 없어집니다. 밤낮 인간적 사랑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싫어요. 피곤해요. 그런 게. 진짜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을 오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이고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나의 사랑을 느껴봐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을 느껴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너는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동기적인 사람이 되라. 너의 동기나 인간의 중심적인 사랑 갖다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한번 네 생명을 한번 걸어봐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변명도 할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2000년 전에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는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될 겁니다. 도무지 이건 영적 문제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 교역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만일 여러분 사역자가 돼 있다면 어떤 화를 당하고 싶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보낸 게 성도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저주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왜 무너지느냐? 네가 갱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저주 재앙이 어느 날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는, 국가 대통령이든 국가의 관료들은 갱신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그 나라에도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개인도 갱신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바꿀 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일 갱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파주의 사탄을 밟으신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너 김석원 목사 육신적 배를 불리지 마라. 여러분, 목사인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 저는 제가 해요. 이걸 갱신이라고 하고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혹시 속이는 짓은 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할지어다. 너는 행복자
역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길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길을 가르쳐줘라.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여 그랬습니다.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사랑을 느꼈으니 형제에 대하여 너는 그리워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시험 들 일이 있든지 넘어질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좀 편지라도 쓰면 금방 끝날 일을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워할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별로 가슴이 없는 것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담임 목사를 그리워하지 않고 나에게 팀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그립다. 속은 거예요. 같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이 말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여기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형제라는 말. 그래서 내 몸은 실제로 예수사랑교회로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마음은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틀어놓고 사과 깎아 먹고 할 짓 다 하고 그냥 어설프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로 그냥 찾아와서 삼켜버려요. 강단 교회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 자체를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니 너희는 들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목사예요. 대리인이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빨리 해줘야 여러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제에는 바로 나의 사모하는 형제라는 이 말은 질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제일 느껴지는 게 뭐예요? 뽀뽀요? 아니면 사기? 사랑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뭐. 눈물이에요. 마음의 눈물. 아닌가? 여러분은 진한 사랑을 안 해봤는가? 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눈물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감사하고 계속 커피라도 한 잔 정말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싶고, 그렇죠? 가는 길에 사드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 한국은 이 사랑이 굉장히 참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먼저 막 기쁨이 느껴지는 거잖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죽을 것 같아, 죽을 만큼 좋아해 막 이러잖아. 죽을 만큼. 하여튼 한국은 목숨 내놓는 데는 아주 전문가야. 목숨은 다 내놓는다고 하는데 돈만 안 내놔. 돈만. 신기한 나라야. 하여튼 일단 청년빛도 뭘로 갚으라고 그랬어? 말로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문화 자체가 말은 그냥 번지해 막. 그래서 막 거짓말로도 순식간에 막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아주 막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막 이러잖아. 무슨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완전 참 이상해요. 하여튼 이 한국은요 이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아이라고 안 해요. 더 깊은. 중국은 막 사랑에 불 붙으면 막 만리장성도 넘어갔다 남아갔다 막 이러고 온천지 돌아다니고. 어제도 막 우리 제자들 운남성에 갔다고 문자가 왔어. 밤늦게 1시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영접시켜라. 제자 있다 지역에. 그러면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양꼬치 하는 집 아줌마 영접시키고 거기 온 어떤 뭐 여자 또 영접히고 애기 하나 영접히고 세 사람 영접했어요. 막 한국말로 받치면 다 틀려. 다 뭔 뜻인지 알아들어. 영접했다라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썼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랑이 서로 느껴진 그 기쁨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저런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기쁨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쁨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막 기쁨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아주 탄식하고 원망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생산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사랑해주던, 상대방이 계속 사주던 아무 상관없다니까. 사주는 게 기쁨이고, 내가 수고하는 게 기쁨이고, 도와주는 게 기쁨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했다. 그러면 상대성이에요. 왜 나는 주기만 해야 돼? 오히려 막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이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아직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나는 예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 가득히 느껴지므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또 멋있게, 저는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서는 한 5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한마디가 탁 꼽혀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나는 바라고 느끼고 있다. 초소까지 예비하라고 이 부탁하는 이 바울의 이 매력. 바울 선생님도 바로 내가 이분과 같은 믿음을,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자들한테 이런 부탁 잘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어디 가는데 초소를 잘 예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질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사랑이 병드는 이유는 질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부부가 있는데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이 약간 질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하고 부부가 있으면 절대 여자 칭찬 잘 안 해. 남자가 다 이상해도 최고라고 막. 근데 여자분들은요, 수용하는 또 힘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봐가지고. 근데 남자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애 아픈 적도 없고 나서 고통이 있어보지도 않으니까 질투만 있어, 질투. 그런데 유일하게 질투 안 할 때가 딱 있어. 지 아들 아주 멋있다고 그럴 때, 야, 너는 너네 아버지보다도 100배는 낫다 그래도 막 그렇습니까? 아니, 지 아버지보다도 100배 낫다고 그러면 질투를 느껴야 되잖아. 근데 지 새끼한테 막 칭찬하면 절대 질투하는 아버지는 난 본 적이 없어. 왜? 지 새끼 1인칭이라. 지 씨라고 나름대로.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1인칭하면 무슨 질투가 있겠어요? 오늘 그 질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고 나의 기쁨의 사람들이 이제 형제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면류관.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세워지는 게 여러분의 면류관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못하고 약탈이나 하고 자꾸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꾼이 된다면 그 면류관, 그 왕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낳은 면류관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진리에 서지 못하게 비참하게 오히려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서 바깥에 이를 갈며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장 가서 우리 글로벌 전문 전도인들 팀 현장 가보니까 전도 쉬워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여러분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정말 전도를 제대로 해보라니까. 얼마나 한 명 얻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근데 겨우 데리다 놨는데 그거 사람마저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니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거나.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같이 뭐 하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돈을 투자해서 같이 뭘 하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만 말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느껴야 돼요. 결론으로는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여기 주라는 단어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게
이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바로 영적 싸움을 할 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뭐냐? 방어적인 싸움의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놨으니 너는 방어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오면 그걸 이기는 방어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죄의 권세가 여러분 짓누르려고 하면 그걸 여러분이 밀어내야 되고, 유혹이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방어적인 거예요. 이걸 지금 성도들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결국은 나의 사모하는 형제를 못 느끼고 나의 기쁨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면류관도 받지 못해서 어느 날 쪼그라들고 이빨만 갈고 있게 되는 우리 중직자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누가 우리를 자꾸만 진리 바깥으로 끄집어내는가를 잘 느끼고 살펴서 그들에서 떠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혹시 교회 바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헛짓하지 마시고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아래서만 승리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승리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적 밤낮 사랑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새로운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를 느끼고 나의 기쁨이 되어질 사람들을 세워 나가며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귀한 생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분파주의 사탄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